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26장 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성막을 만들되 가늘게 꼬은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10폭의 휘장을 만들지니 매 폭의 길이는 28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각 폭의 장단을 갖게 하고 그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다른 5폭도 서로 연결하고 그 휘장을 이을 끝폭가에 청색 고를 만들며 이어질 다른 끝폭가에도 그와 같이 하고 휘장 끝폭가에 고 50개를 달며 다른 휘장 끝폭가에도 고 50개를 달고 그 고들을 서로 마주보게 하고 금 갈고리 50개를 만들고 그 갈고리로 휘장을 연결하여 한 성막을 이룰지며 그 성막을 덮는 막 곧 휘장을 염소털로 만들되 11폭을 만들지며 각 폭의 길이는 30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11폭의 길이를 갖게 하고 그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또 6폭을 서로 연결하고 그 6폭 절반은 성막 전면에 접어들이우고 휘장을 이을 끝폭가에 고 50개를 달며 다른 이을 끝폭가에도 고 50개를 달고 놋갈고리 50개를 만들고 그 갈고리로 그 고리를 꿰어 연결하여 한 막이 되게 하고 그 막 곧 휘장의 그 나머지 반 폭은 성막 뒤에 늘어뜨리고 곧 휘장의 길이의 남은 것은 이쪽에 한 규빗 저쪽에 한 규빗씩 성막 좌우 양쪽에 덮어 늘어뜨리고 붉은 물들인 숫양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 해달의 가죽으로 그 윗 덮개를 만들지니라. 아멘. 성막에 대한 가르침, 어떻게 성막을 만들 것인가. 근데 전체적으로는 4겹으로 성막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4겹으로 덮이는 4겹 성막인데 이 성막에 대한 이 설명은 전체적으로 지금은 이제 바로 위에 덮는 그 휘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만 전체적으로 이 성막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이 과정이 전체적으로는 7개의 단계로 나누어서 이렇게 여호와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마치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7일 동안 창조하셨던 그와 같은 구조를 따라서 합니다. 그래서 6일까지 6째 날까지 창조를 마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을 하셨던 것처럼 마치 그래서 이 성막을 만드는 이 과정, 이것은 천지 창조를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빗대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오늘은 이제 4겹으로 이루어지는 그 성막에 대해서 살펴볼 것인데 첫 번째 제1성막, 그러니까 맨 처음으로 덮는 성막이죠. 그래서 4겹 중에서 맨 안쪽에 있는 휘장에 대한 설명인데 이게 1절에서 6절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절에서 6절까지 이 첫 번째 휘장, 이것은 길이는 28규빗 그리고 폭은 4규빗으로 된 휘장을 총 10폭을 만듭니다. 그리고 이것을 5개씩 옆이 폭으로 연결을 하는 거예요. 지금식으로 말하자면 이제 박음질을 이제 옆으로 붙이는 거죠. 그러면 전체 길이가 4규빗씩 5폭을 연결하니까 4, 5, 20규빗이 되고, 그러니까 가로 20, 세로 28, 이렇게 이제 크게 이제 2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28규빗, 길이의 28규빗은 성막이 동에서 서에 서로 이렇게 가 있고, 그러니까 출입구가 동쪽에 있고, 그리고 지성소가 있는 그 증거궤가 들어있는 이제 지성소로 일컬어지는 것은 이제 서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폭으로는 이 앞쪽에서 뒤쪽으로, 그래서 총 40폭으로
지성소의 전면에서부터 뒤쪽으로 40폭이 가는 겁니다. 그리고 28폭은 이제 남쪽에서 북쪽으로, 그러니까 좌우를 이렇게 덮는 거죠. 그러면 이 성소의 길이가 10규빗 정사각형 이제 3개입니다. 그러니까 너비가 10규빗이고 길이가 30규빗이 되겠죠. 성소가 20규빗이고 길이가, 지성소가 10규빗이니까. 그래서 10규빗, 30규빗의 크기가 이제 성소 전체의 크기입니다. 그러니까 40규빗의 폭으로 덮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붕 전체 30규빗을 덮고 맨 뒷면 10규빗이 딱 덮이겠죠. 그리고 28규빗의 이 길이로 이 성막의 좌우와 우의 지붕을 덮으면 성막이 높이도 10, 그리고 지붕의 폭도 10, 그러니까 총 30이거든요. 28규빗이니까 2규빗 빠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막의 북쪽과 남쪽으로는 1규빗씩 이렇게 떠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휘장이 이렇게 덮인 겁니다. 그런데 이 첫 번째 휘장의 두 폭을 연결할 때는 이제 중간에 50개의 이제 골을 두어서 금고리로 그것을 연결을 한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철거와 이동의 편리를 위한 목적으로 이제 보여집니다. 전체를 거두기보다 이제 반으로 나누어 가지고 그것을 이제 휴대하기 좋게 한 것이죠. 근데 이 첫 번째 이 장막은 바로 그 재료는 이제 꼬아서 만든 배실과 그리고 청색, 자색, 홍색 실로 만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실로, 이런 면직물이라고 하나요? 이게 면직물인 거죠. 근데 이제 우리말 성경에는 이제 수를 놓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수를 놓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의역을 한 것이고, 그래서 직물을 만들 때 거기에 그 그룹의 모양이 나오도록 그 색실들을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수 놓았다. 이제 원문에서는 뭐 따로 수를 놓았다 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 짤 때 아예 그렇게 짜는 겁니다. 그리고 이 첫 번째 이 장막의 특징은 거기에 이제 그룹 모양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지금 두 번째 휘장, 이제 그 위를 덮는 두 번째 장막입니다. 그것이 7절에서 13절까지인데 폭은 4폭으로 같습니다. 그런데 길이가 2규빗이 더 길어요. 30규빗이고, 그 다음에 첫 번째 장막은 10폭을 만들어서 그걸 5개씩 이어 붙였는데, 이제 두 번째 덮는 이 장막은 11폭을 만들어서 5폭과 6폭을 이어 붙입니다. 그러니까 길이도 2규빗 길고, 그리고 폭으로 붙인 것도 24규빗입니다. 그러니까 4규빗이 큽니다. 그러면 이것은 그 위에 두 번째로 덮는 것은, 그러니까 앞뒤로도 남고 그리고 좌우로도 1규빗씩 더 큽니다. 그러니까 30규빗, 길이가 30규빗이니까 이거는 앞에 먼저 덮었던 첫 번째 장막의 양 끝에 떠 있는 이 1규빗 부분이 이것으로 덮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딱 땅에 닿습니다. 그래서 이 성막의 북쪽과 남쪽을 완전히 딱 덮고, 지금 여기서 다 전부 다 들이우는 것은 말뚝을 박아서 밧줄로 잇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대로 그냥 덮어놓는 거죠. 그리고 이제 폭도 24폭이니까 폭이 44폭이니까, 그러면 맨 뒷면에 10규빗, 그리고 위에 쪽에 30규빗 하면 40규빗입니다. 그러면 4규빗이 남죠. 그러니까 4규빗은 2규빗씩 앞쪽과 뒤쪽으로 이렇게 이제 늘어뜨리도록 두 번째 장막을 만듭니다.
이 두 번째 장막의 재료는 당시에 유목민들이 습기를 막기 위해서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이제 염소털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염소털로 만들었다고 하는 것은 털을 가지고 뭐 어떻게 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 가죽을 이렇게 무두질을 해서, 그러니까 일반적인 가죽이 아니라 그냥 벗겨낸 가죽채, 그 염소털을 위쪽으로 나오도록 이렇게 이제 했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두 번째 장막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3, 제4, 세 번째, 네 번째 이제 장막이 그 뒤에 이제 14절에 나오는 겁니다. 세 번째, 네 번째 장막은 위에 지붕만 덮습니다. 근데 이것의 크기에 대해서는 정확히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마 덮개로 사용한 것이기 때문에 바로 10규빗, 30규빗의 이 성소의 크기와 일치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세 번째 장막은 숫양의 가죽으로 합니다. 숫양의 가죽은 이것을 이제 무두질을 해서 이제 완전히 가죽으로 만든 것이죠. 그런데 이 숫양의 가죽에는 붉은색을 물로 들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장막은 해달 가죽, 이제 해달로 번역되어진 이 해달이 또는 돌고래, 또는 바다 표범, 이것 가운데 하나일 것으로 이제 여겨집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윗 덮개, 맨 바깥쪽 덮개를 덮습니다. 아가서에서 보면 그 계달의 장막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주로 이 해달의 가죽 이렇게 한 것은 이제 검은 빛을 띠는, 그리고 가장 질긴 그런 가죽으로 추정이 되어집니다. 이것이 사실은 이 해달 가죽은 실용적인 측면에서는 되게 질긴 것이겠습니다만 구하기가 이게 매우 어려운 것이죠. 오늘날도 이게 구하기가 쉽지 않은데 이때 당시에 이렇게 해달 내지는 바다 표범이나 이런 돌고래 가죽을 가지고 이렇게 이것을 만든다는 것은 사실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비바람에 그리고 햇빛에도 잘 견딜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으로 이제 보여집니다. 이렇게 네 겹 장막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첫 번째 그 장막의 특징은 색실을 사용하고 거기에 천사들이 마치 술을 놓은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화려하죠. 근데 거기에 새겨져 있는 그룹, 이것은 천사들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장막을 통해서는 이 하나님의 성소를 천사들이 호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기서 만드는 성막은 하늘에 있는 그 천상의 성전을 원형으로 해서 모형으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훗날 이런 묵시를 통해서 보면 하늘의 천상의 보좌 주변에는 천사들이 두르고 있다고요. 그것을 이 첫 번째 장막 그 휘장에다가 천사를 수놓음으로써 바로 천사들의 호의를 받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염소털과 가죽으로 이제 또 두 번째 그리고 이제 염소털과 그리고 양털 가죽, 요것은 요 차이는 지금 보면은 거기에 이제 왜 그것을 붉은색으로 순양의 가죽을 물을 들였을까? 공교롭게도 이 양은, 순양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와 제물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마치 이것은 이 땅의 죄를 위하여 대신 죽으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상징하는 붉은색으로 그것을 덮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안쪽에 있는 염소털로 이렇게 본문에 묘사되어 있는 이것은 생명의 죽음과 또 그것의 그 생명과
또한 그 생명을 상징하는 피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맨 겉에 이 해달의 가죽으로, 검은 가죽으로 이렇게 덮여 있는 것과 안에 그 안쪽에는 화려하게 수놓은 첫 번째 그 장막, 이런 것들이 이렇게 이제 대조를 이룹니다. 근데 사실 이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라고 했지 않습니까? 단순히 들르는 곳이 아니라 마치 우리의 집으로서, 우리의 집과 같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로 이 성막을 만든 것인데, 그 성막은 사실 원형은 하늘에 있죠.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집이 지금 땅에 세워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마치 굉장히 어울리지 않는 겁니다. 하늘에 있어야 마땅한 하나님의 집이 땅에 세워져요. 그리고 실제로 그 세워지는 그 규모라고 하는 것이 매우 왜소합니다. 한 나라의 그 왕국의 왕이 거하는 처소보다도 훨씬 초라하고 규모도 작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마른 성막, 거룩한 막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막이라고 합니다만, 실제로는 그렇게 볼품이 없다고요. 그러면 이 성막을 통해서 나타내시는 바 교훈은 어색함입니다. 자연스럽지 못함입니다. 매우 부자연스럽고 매우 어색합니다. 성막이라고 하는 그 이름이 사실 거기에 세워진 그 나중에 완성되고 났을 때 그 성막과 별로 매치가 안 된다고요.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신 참 하나님이십니다. 만유의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이런 우상의 신전들에도 못 미친다고요. 굉장히 어울리지 않아요. 근데 그것이 세워져 있어요. 무엇을 지금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를 통해서 이 성막에 대한 이 규정들, 이 규례들을 주시면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걸까요? 또 하나님이 죄인들과 함께 동거하는 것 자체도 어울리지 않아요. 하나님이 뭐 하시겠다고 이 땅에 내려오시며, 더더군다나 우리는 성경 내용 우리만큼 다 알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고집이 세요. 얼마나 그 배신하기를 좋아하고, 이 틈만 나면 그냥 뛰쳐나가려고 하는 그런 족속인데, 하나님이 그걸 다 아시면서 말이죠, 그들과 뭐 이렇게 함께 동거하시겠다고, 게다가 그 초라한 그 장막에 그걸 거하시려고 하냐 말이죠. 굉장히 어울리지 않는 겁니다. 더더군다나 나중에 가면 더 하잖아요. 부모와 자녀가 됩니다. 부모와 자녀가. 아니, 그 존귀하신 하나님과 죄인된 자들이 죄인들을 데려다가 그걸 양자로 삼아요. 더 나아가서는요, 이제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우리들을 신부로 나타낸단 말이죠. 이 네 겹으로 이루어진 성막을 통해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이렇게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이것이 굉장히 어색하고 굉장히 부자연스럽고 굉장히 이렇게 어울리지 않는 그런 것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 굉장히 어색해요. 하나님과 이 언약 관계를 맺고 있는 관계 자체가 매우 부자연스럽다고요. 그러니 우리가 이 세상에서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자연스러울 거라는 생각은 애시당초 하지 말라는 겁니다. 낯설고 어색하고 불편하고 부자연스럽고 그래요. 우리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됐으니까 그런가 보다 하는 거지, 그게 무슨
찰떡궁합과 같이 딱 들어맞는, 예? 그래서 뭐 이렇게 조금이라도 닮은 구색이 있어서 정말로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인가 보다 이렇게 알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라고요. 종종 이렇게 부부들을 보면 잘 어울리지 않는, 굉장히 안 어울리는 그런 쌍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뭐 일테면 뭐 남자는 키가 뭐 한 2m인데 여자는 뭐 키가 한 140 뭐 이런 날지. 한 사람은 저 천상의 그 공주와 같이 생겼는데 한 사람은 뭐 그냥 고릴라 같이 생겼다 할지. 뭐 이렇게 정말 어울리지 않는 이 부조화의 결합. 하나님과 언약 백성들의 결합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 성막이. 이 나중에 가서 솔로몬이 어떻게 해요? 이걸 좀 어울리게 만들려고 화장을 시키잖아요. 이렇게.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말입니다. 참 어색한 것입니다. 우리도 알고 세상 사람도 다 알아요. 그리스도인 되었다고 해서 정말로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그렇게 빛나는 천사들보다 존귀한 자들로 그렇게 보이지 않아요. 술람미 여인의 이야기와 같이, 술람미 여인이 이야기하는 그 계달의 장막과 같이 정말로 볼품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뭐라고 하셔요? 우리를 아름답다 하셔요. 우리를 아름답다 하셔요. 근데 그 아름다움의 근거는 어디에 있어요? 현재의 상태로는 그냥 요대로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름답다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에게 손색이 없는, 하나님과 비해 손색이 없는 그렇게 아름답고 존귀한 존재로 우리를 새롭게 빚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과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것이지요. 장막을 봐서는 그것이 도대체 하나님이 거할 집으로 여겨지지 않습니다. 흠모할 것이 없는 한 인간이었던 그 메시아를 통해서는 도대체 구원이 일어날 것 같지 않고 말이죠. 여전히 그 오랜 신앙생활에서도 죽지 않는 그 성격과 그 원한 것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을 봐서는 이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셔서 이미 우리를 완전히 뜯어 고치기로 작정하셨고 그 일을 시작하신 것이죠. 그 일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지상에 세워진 이 성막은 천상에 있는 성막과 꼭 닮은 것이 될 것이고, 이 지상을 살아가는 우리 신자들이 그 천상에서 주님과 함께 보좌에서 이 창조 세계를 다스릴 수 있는 영광스러운 존재로 변화되어질 것입니다. 오늘의 부자연스러움이 장차 우리의 완전한 어울림과 조화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날에 있습니다. 성막을 볼 때 초라함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그 초라한 성막을 완전하게 하실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을 보고 우리는 꿇어 엎드리는 것이죠. 오늘 하루도 우리의 주어진 삶이 그렇게 찬란하고 영광스럽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들의 인생의 가치는 우리의 현재의 모습에 있지 않습니다. 함께 하시며 우리를 새롭게 빚어가시는, 그리고 여전히 영원에서 우리를 바라보시며 우리를 아름답다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하루의 일상 가운데 떠나지 않아 그렇게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으로부터 힘을 얻어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복된 주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초라한 내기업 성막에 거하신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저희와 같은 죄인들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시고 저희를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장차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삼으신다는 것은 이 또한 어불성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리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고
또한 오늘 우리들의 하루의 삶을 통하여서도 그 일을 이루어 가심을 믿으며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승리하는 이 한날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